역경의 해석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역경의 해석. 한 번 더요. 역경의 해석.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사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해석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만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생각에 따라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순식간에 해석을 하고 그것을 또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만이 우리의 주변의 일을 해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릇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파탄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해석을 따를 것이냐, 사탄의 해석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능력입니다. 생각으로 인해서 온갖 능력과 종기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종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 갈대는 뭡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변하기 쉽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존귀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대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천차만별로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인간은 완전히 다른 두 길로 생각을 해요. 사망의 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 다 사망의 생각입니다. 거기는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떨리고 두렵게 살다가 사망의 결과를 맺는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먼저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평안의 결과가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 생각은 말라, 너 생각은 틀려 이렇게 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생각도 맞는 생각도 틀린 생각도 없어요. 다른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석할 때에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것은 바른 해석을 해야 바른 대책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왜 성경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어 놓으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하다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아주 힘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으로 내가 죽는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지하지 않는가. 내가 33살 때 만성 간염이 걸려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병으로 죽게 하신다고 하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이 병을 알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지 않을 거고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려놓은 걸 보면 이 병으로 인해서 내 삶을 온전히 만들고 내 삶을 더 가지칠 거는 가지치고 바르게 할 거는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반듯한 삶을 살라고 절제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병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해석을 했어요. 그런 해석을 하자 바로 마음속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된 병이다. 만약에 이것조차도 없다면 내가 얼마나 날뛰면서 잘났다 하고 여기 덤벙 저기 덤벙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거 아니냐. 그러다가 많은 실패도 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셨구나.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병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죽어버릴 거지, 이렇게 했다면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의 결과를 맺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꿈보다 해명이 중요하다. 꿈을 꿔놓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면 좋은 꿈이 되고 나쁜 해석을 하면 나쁜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발전 문제로 아주 많은 세월을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원전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원전을 통해서 자연이 보호된다. 이 환경 파괴가 없고 아주 저렴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원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원전은 너무 위험하다. 이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재앙이 온다. 이렇게 해서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 아니다. 원전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원전을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가스를 마음껏 쓰자 해서 러시아 가스를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쓰는데 러시아가 가만 보니까 이제 독일은 우리 손에 들었다. 꼼짝 못한다. 원전도 없고 이 가스만 끊으면 이제 독일이 꼼짝 못하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어. 그래서 다시 원전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이 남에게 에너지를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는 에너지가 되겠다. 정책이 이리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전을 아주 폐쇄를 하다가 또 아니다. 원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8월 26일 날 이집트로부터 13년 만에 원전 건설 수주를 3조를 했어요. 이렇게 원전이 폐쇄될 때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 전 세계 가장 우수한 기술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전 기술자가 직장을 잃으니까 전부 해외로 나가가지고 원전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인력이 손실이 났죠.
그런데 다시 그 인력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이제 원전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은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언제냐? 역경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맹인된 사람을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맹인된 사람은 나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거린 생활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푼 한 푼으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도 당연하다,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갈등이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무시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문둥병, 소경, 기머거리 이런 불치병은 하나님이 벌로 내린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살인죄를 지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조상 때부터 지어서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무시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불쌍한 마음도 없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꼭 그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묻지도 않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서 태어난 것은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죄도 짓기 전에 맹인이 됐다. 이것은 자기가 죄를 지을 기회도 없는데 왜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궁금해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운 역경이 왔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벌을 받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한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 소경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 소경은 그야말로 가장 불행했고 가장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닥치는 역경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역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셨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현상을 해석할 때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라비야, 이 사람이 맹인을 낳은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저주의 눈으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누가 죄를 짓냐 이래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맹인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견을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무지한 인생인지, 이 맹인의 고통을 통해서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저 예수가 큰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 예수가 얼마나 큰 죄인이니까 저주를 받아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보면서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옷을 가지고 논아갖는 사람도 있었고 해석을 할 줄을 몰랐어요. 만약에 그 예수가 내 죄 위해서 내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해준다고만 알 수만 있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 앞에 굴복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인간의 무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려서 고통당하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며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안타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죄송하게 생각하거나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죄인을 바라보 그 고통당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 죄가 너무나 크다, 너 죄가 너무나 크다, 그러니 그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육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바른 인생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해석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 네? 요셉이 너무 해석 잘했어. 요셉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10명의 형이 있고 11째 막내였는데 당시에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우물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 하다가 마른 구덩이라 죽지 않으니까 차라리 저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인신매매,
형들의 인신매매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이국 땅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사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그 노예의 집 주인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날마다 유혹을 하면서 내하고 동침하자 하니까, 내가 노예로서 어떻게 주인의 부인을 동침합니까?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니까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겁탈하다가 이렇게 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요셉이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을 인간적으로 해석해. 야, 나는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얼마나 내가 못났으면 형들에게 팔려갔나. 또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성실 때문에 감옥까지 와야 하나.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절망의 절망을 거듭했을 것인데, 요셉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나를 파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감옥에 넣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셉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관원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 그래서 요셉에게 해석을 물었더니,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교성을 당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니까. 이게 요셉을 살린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 나의 모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할 거라면 엉망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사망의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해석을 하나님께 물으면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살찐 소가 7마리가 나왔는데 흉악한 소가 싹 먹어버렸어요. 또 충실한 이삭이 7쌍이 나왔는데 또 좀 있다가 아주 파래한 이삭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자기 이 신하들, 이 점술가들, 그 많은 박수가 있는 그 사람들 불러다 해석하는 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복직됐던 술 맡은 관원이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물으면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 옥생활을 하다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왕이 말합니다. 야, 너가 해석 잘한다는데 내 꿈을 좀 해석해라. 그때에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해석해요? 하나님이 해석.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어려운 역경의 문제를 내가 해석하면 반드시 사탄이 절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해석하면 반드시 생명의 길과 평안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7년의 가뭄으로 견디지 못해서 2년이 가물자 자기들이 팔던 형들이 드디어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왔어요. 요셉 앞에 와서 곡식을 사가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사간 곡식이 떨어지니까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돼. 형들이 그 요셉에게 가서 곡식 팔아달라고 부탁할 때에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가 됐어. 그래서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보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파셨어요. 형들은 그냥 도구야, 도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섭리라 그런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상을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해석한다면 반드시 육의 생각이 나와서 사망의 길로 갈 것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석한다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영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지혜를 받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온 세상을 괴롭히는가? 하나님의 해석을 해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을 받는다면 이 시대는 정말로 위험한 시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서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가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눈으로 해석한다면 이 코로나 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 인간의 해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 영의 해석을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긍정의 마음이 생겨요. 반드시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화가 변하여 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했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답을 지금 유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맹인이 된 것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가 됐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기가 막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맹인은 눈이 멀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구걸밖에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건 누가 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일을 할 때가 됐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야.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눈이 고쳐진 것으로 인해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왜? 안식일을 범해서 눈을 고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거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거예요. 눈을 고쳐주면서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실로암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를 눈뜨게 한 이가 누구냐? 안식일을 범한 일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누군지 말해라. 그러니까 맹인이 말하기를 내가 태어나서 듣기로 맹인의 눈을 뜬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인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해석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해석한 거예요. 율법으로 해석한 거지. 그런데 맹인의 해석은 달라요. 17절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눈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말하기를 맹인 되었던 사람, 맹인을 고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맹인을 고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해석이 둘로 나눠지죠. 예수님이 죄인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완전히 해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으로 해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부정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맹인이 그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그 일을 놓고 기가 막힌 해석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 맹인은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은 눈을 고쳤는데 누가 고친 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 하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육을 눈을 고쳐준 예수께서 그의 영혼까지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세상은 끝이야. 이제는 절망이야. 더 이상 길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한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사탄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속에서 박환이라는 시각장애인 완전 맹인 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4년 대형 교통사고로 두 눈을 완전히 잃었어요. 빛이라는 빛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건강할 때 서양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루 종일 소파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에요. 너무 답답해. 사탄 마귀가 말해. 너는 끝났어. 맹인이 무슨 그림을 그려. 이제는 죽어야 해. 죽어. 죽음밖에 없어. 끝이야. 이 사람이 실제로 죽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해봐.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가족들을 데려와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내가 그리던 그림을 좀 달라. 그림 합폭을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대강 그림을 눈도 빛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가족들이 야, 잘 그렸다. 뭐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냐.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그림은 내가 대강 했는데 어떻게 그렸단 말이야. 아니야, 정말 잘 그렸어.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야, 눈을 보지 않아도 색감을 가지고 느끼고 보지 않아도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구나.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다시 시각장애인 맹인 눈을 그리는데 손가락으로 그려. 손가락으로.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눈을 그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먼저 실로 내가 그릴 것을 구도를 잡는다. 그 실을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손가락으로 그걸 만지는데 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흑암이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눈에 빛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얻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최선을 다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빛을 잃었는데 눈에 시력을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감사하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로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맹일이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린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인내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당신이 가장 보고 싶은 게 뭡니까? 나는요, 빛입니다. 빛. 예, 이 사람은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뭘 그리느냐? 나무 이 껍질로 그리게. 나무 껍질로. 이 노란색은 영혼이래요. 노란색은 영혼이야. 그리고 봄이 왔어. 외딴 집을 그렸어요. 봄이 외딴 집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감상적이고 슬픈 그림을 그렸어요. 어두운 그림을 그렸는데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로 그림은 빛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희망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는 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싶다. 이게 희망을. 그래서 희망의 그림을 그려서 언제든지 아름다운 빛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좀 안 나타나는데요. 지게가 있어요. 지게 밑에 이렇게 지게 꽂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 지게 다리를 하나 냈는데 거기 이 손마디만한 이 나무 조각을 구해가지고 손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손에 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갖다 얹는데 몇 시간 걸렸냐? 9시간. 9시간. 요 손 하나마디만한 나무
이 나무 껍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로 갖다 붙이는데 9시간 걸리는데 7시간째가 되니까 이 지게를 없애버려도 좋겠다. 이런 지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9시간 만에 이 그림을 완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림 그리던 이 일을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의 눈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리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자기가 굴도 모아서 받아놓은 나무 껍질이 그림이 다 되면 그 껍질도 끝나는다는 거예요. 그 껍질 다 없어지고 재료가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린 이 사람은 이 그림 하나를 그릴 때에 모든 해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이 맹인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실력은 뺏어갔지만은 그림 그릴 수 있는 능력은 다시 주셨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그림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나는 천국 향기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맹인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맹인에게도 한 일이 있어.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림을 그리는데 천국 향기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하는 역경의 해석자, 긍정의 해석자, 하나님 중심 해석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부분은요, 이 박한이라고 치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고 인터넷에 이 그림을 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역경의 해석 오늘 요약을 합니다. 첫째 뭐예요? 예수님은 역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절망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시작입니다. 둘째요. 예수님은 긍정의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긍정의 마음이 나오고 불가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한 줄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아멘.